성경의 모든 장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죠. 첫날부터 십자가였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영원히 빛과 어둠을 나눈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게 그 자연에 있는 이 모든 것은 잠깐 있는 거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으로 보이는 밤과 눈으로 보는 낮이라는 건 잠깐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어둠이 있고 영원한 광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어둠과 영원한 광명은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나누어지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빛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곳은 어둠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분이 있을 때마다 빛이고 그분이 없으면 어둠이고 이렇게 되지만, 그분께서 어떤 세상 자체를 영원한 어둠의 세계와 영원한 빛의 세계로 나눠버린 거죠.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첫째 날의 사건인 것이죠. 그 둘째 날도 하늘을 만드셔서 물을 갈라버렸잖아요. 사망의 물을 위아래로 갈라버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히 빛과 어둠을 나눴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저주와 영원히 우리로부터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들을 물러가게 하신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원수를 이기셨으니까, 십자가로 승리했으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어쨌든 모든 것을 종결한 거예요. 저는 찬송 중에서 제가 제일 충격적으로 큰 깨달음을 얻은 찬송이, 모든 찬송이 전부 다 충격적으로 깨달음을 얻지만 울어도 못하네 찬송이었어요. 나는 이 울어도 못하네 찬송은 수십 년간,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바로 교회 다니면서 좀 있으면 60년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 찬송들을 수도 없이 불렀어요. 말 못할 때도 우리 어머니 등에 업혀서 옛날에 진짜 많이 불렀어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근데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라고 하면서 막 박수치고 찬송. 오랫동안 이 본문이 무슨 의미인지, 이 가사가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근데 앞에 그거를 십자가가 끝냈다는 거예요. 울어도 못하는 걸 십자가가 끝냈다는 거예요. 참아도 못하는 걸 십자가가 끝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아니, 끝났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리가 아니고 하시니.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해. 참아도 못하고 힘써도 못해. 안 돼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내가 참아가지고 의를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힘써가지고 의를 얻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과 이 후렴의 의미를 깨달은 다음부터, 이게 바로 로마서 7장에 바울이 맨 마지막에 한 얘기 아니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동안 울었다. 그동안 참았다. 응? 그동안 힘썼다. 안 되잖아. 근데 그 다음 뭐라고 그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어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왜? 뭐 하셨으니까? 십자가에서? 그냥 끝내셨으니까. 그냥 끝내셨으니까. 다 끝냈으니까. 하나하나 우리 보고 하라고 하면 못하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모든 항목이 우주적이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죄도 우주적이고, 저주도 우주적이고, 율법도 우주적이고, 우주보다 더 커요. 실은 우주적이지 않아. 우주보다 다 크니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내 인생도 우주적이라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내 인생을 감당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성경에는 어디든지 십자가가 있다. 사무엘상 18장에도 십자가가 있어요.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그러잖아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했어요.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 이 사랑이 어디서 나타나서, 이 사랑은 무엇을 의미를 해요? 구약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했다는 이 사랑은 단순히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사이가 가까웠구나라는 3000년 전의 이야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요나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나를 위해서 요나단이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하듯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11절 그 다음 말씀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드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난 내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노라. 버리노라가 아니라 바치노라. 하나님께 바치노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였다. 그게 십자가죠.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야, 모든 것은 그리스도라 하는 골로새서 3장 11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다윗만 그리스도가 아니야. 사실 사울도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 육신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그리스도만 알고 생활을 하면 우리는 사울의 본성과 사울의 성격대로 사역할 수밖에 없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이 더 칭송받는 것에 대하여 그것을 부러워하고 내 사역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그 감격과 기쁨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왕국을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심지어 내가 내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내 왕국을 만드는데 방해되는, 심지어 그리스도라 하더라도 내가 치우리라고 하는 게 그게 사울의 마음이고, 이런 마음은 누구에게든지 본질적으로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더 배워가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내 왕국을 만들려고 하다가 안 만들어지니까 상심하고 낙담한 사람이 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인생에 대하여 내가 왕하려고 그러고, 내 가정에 대하여 내가 왕하려고 그러고, 내 직장에 대하여 내 교회에 대하여 내가 왕하려고 그러다 안 되니까 상심하고 낙담하는 것은, 그것은 사울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상 18장에서 우리는 사울의 그리스도도 보고 다윗의 그리스도도 보고 요나단의 그리스도를 보잖아요. 이 요나단의 다윗을 위한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잖아요.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생명처럼 사랑할 뿐만 아니라 5가지를 다 주잖아요. 자기 겉옷을 주고, 그 다음 군복을 주고, 칼을 주고, 창을 주고, 다윗에게 그가 띠도 주고,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잖아요.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고, 생명처럼 사랑하고, 구약은 생명처럼 사랑한 거고 신약은 이것을 이룬 것이니까, 구약이 생명처럼 사랑했다면 신약은 진짜 생명을 우리한테 주신 것이고,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정말 사랑했듯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다윗처럼 여기시고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 5가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겉옷은 평소에 입고 다니는 왕자의 옷이잖아요. 요나단이 왕자 아닙니까? 왕자의 옷을 주시고, 그래서 권위를 주시고 화려함과 부귀를 주시고, 그 다음에 갑옷을 줬잖아요.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세, 능력이 있는 옷을 주었잖아요. 그 다음 칼도 주고 창도 주고 활을 줬죠. 칼하고 활을 줬죠. 그 다음에 띠를 줬잖아요. 칼은 가까운 데서 싸울 수 있는 무기고, 칼과 창은, 활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무기잖아요. 즉 하늘을 날고 지금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무기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활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칼도 주셔서 지금 있는 여러 문제들을, 우리는 말씀의 칼을 가지고 있잖아요. 말씀의 칼로 그 환경에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의 칼로. 우리는 조약돌 5개의 말씀의 돌들을 사무엘상 17장에서 발견을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는 겉옷을 입고, 말씀으로 갑옷을 입고, 말씀으로 칼을 만들고, 말씀으로 활을 만들어서 나에게 떨어져 있는 문제라 하더라도 내가 말씀의 활을 쏘아서 보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그리스도로 띠띠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였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분과 하나 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사랑의 5가지 항목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한테 얻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이 어떠한 주님의 사랑인가.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이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죠. 생명처럼 사랑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부어주신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거죠. 둘이 피로 언약을 했대요. 피로 언약을 했대요. 그 언약할 때 누군가 죽은 거를 언약이라고 불러요. 언약이란 건 둘이 손가락을 걸고 약속하는 거 언약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우리 말로 하자면은 계약했다라든지 아니면 약속을 했다라든지 이렇게 하지. 성경에 언약이라고 할 때는, 언약이라는 것은 반드시 재물이 죽고 재물을 쪼개서 그 재물의 피로 두 사람 간의 맹세를 통해 세워진 것을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이 일생의 언약을 맺었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누군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재물을 죽이고 그 재물을 통해서 피의 동맹을 맺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재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피를 흘려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자체가 언약이 되셔서 그분과 우리의 영원한 언약이 맺어졌잖아요. 요나단이 자기 일생의 다윗을 사랑한 것처럼 다윗도 요나단을 맹세를 가지고 사랑한 것처럼 서로 간의 사랑이라는 것을 피라는 항목 속에, 죽음이라는 항목 속에 보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부수신, 그 권세를 부수신 그 십자가도 보지만 주님이 제물이 되셔서 그 피를 흘려주시고 그 그리스도와 나와의 사랑의 언약의 피구나. 그 언약의 피가 바로 주님과 내가 영원히 서로 사랑하겠다고 하는 맹세의 피구나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바로 사무엘상 18장에서 둘이 언약을 했더라라는 거.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제 18장 오면서 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린 17장에서 골리앗을 승리하고 블레셋에 승리하고 환경에 승리하고 모든 역경을 이기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만사 형통한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서 확대되고 확장되고 그분이 그분의 공간을 얻어가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에 의해서 사랑받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서로의 사랑의 언약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주님과 나의 사랑, 영원한 사랑, 그것을 요구하시고 그것을 원하시는 주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주의 뜻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며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바로 십자가의 정말 전진된 면인 거죠. 우리는 바울이 제가 지난 강의 때 그가 골리앗이었고 그가 사울이었고 그가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믿음의 신약에 나오는 바울처럼 여기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역사죠. 주님의 새 언약의 역사는요, 강력해서 구약이 우리가 선택하고 어쩌고 하는 차원을 넘어요. 사실 우리의 선택이 있기는 해요. 17장에 사울이 그럼 싸우십시오 라고 하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고백이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실제 다윗이 한 것은 어마어마한 일을 사울이 요구해서 한 것 이상으로 행하듯이,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듯이 그리스도에서는 그렇게 일하시는 거죠. 우리한테 새 언약이 있으니까 주님은 우리의 골리앗을 끝내시고 우리를 반드시 다윗처럼 이끌고 가시죠. 왜? 우리는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있고 주님의 새로운 언약이 우리에 있고, 그리고 주님과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을 읽으면서 그분의 승리가 나한테 있구나, 그리고 18장으로 넘어가면서 아, 나는 그분과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맺었구나라는 것을 보며 주여 그러하십시오, 당신 나의 모든 것을 취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상호 고백이 나온 거죠. 여기서 그러면 요나단이 그리스도냐 다윗이 그리스도냐 그게 필요가 없을 정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더 사랑했습니까? 그리스도가 바울을 더 사랑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우린 둘 다 서로 사랑한 걸 보잖아요. 둘 다 서로 빌립보서 2장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서는 그 유명한 말씀, 내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빌립보서 2장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바울의 낮아짐, 에바브로디도의 낮아짐, 디모데의 낮아짐, 하나님의 종들의 낮아짐이 계속 나와요. 거기에서 그리스도도 낮아졌고 이 마음으로 사역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거기에 빌립보서 2장은 특징이 성경에서 기쁘다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장인데, 기쁘다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장이면서 가장 낮은 장이에요. 가장 세상에 없는 장이에요. 가장 그리스도도 낮아졌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역자도 병들었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전에 좋던 것을 바울은 해로 여긴다고 나와 있고. 자, 우리는 다시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그리스도가 바울을 더 사랑합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더 사랑합니까? 우리는 나중에 이것을 분리할 수 없을 정도가 되도록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진짜 사랑한다.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 지금은 우리가 사울의 모습이 있죠. 우리가 지금은 이기적으로 주님을 대하고 아직 내 마음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한테 대한 소망이라고.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소망한다고. 그런데 아직은 나에게 사울의 모습이 있고 아직은 내가 나의 세상과 어떤 내 자신의 어떤 것들을 위한 주님을 향해서 내 자신을 온전히 다 드리지 못하고 주님을 이용하고 또 주님을 시기하고 또 주님이 내 삶에 점점 차지해서 확대되어 가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는 바울을 보면서 바울과 그리스도는 하나 돼요. 성경에 진짜 진리로 제일 높은 장이 어디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전서 저는 7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7장이 진리로서 왜 제일 높다고 말을 하냐면 이런 의미예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바울이 혼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거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에 관하여는 주께로부터 받은 바가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히 말한다고 하면서 말을 해요. 성경이요, 주께로부터 받은 말이 아니면
담아져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의 말을 그리스도의 말로 우리에게 읽게 하셨어요. 이게 어느 정도 레벨인지 압니까? 2레벨이에요. 그리스도와 바울은 완전히 하나 돼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어 그리스도의 말들을 그의 서신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했잖아요. 사도들이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 가서 주님께서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생각을 적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생각을 적었더니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생각이다라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게 제일 주님께서 진리가 높게 우리를 대하신 거다라니까요. 야, 이제는 하산할 때가 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는 요나단을 보며 제가 그래서 물었던 질문이 요나단이 그리스도냐 다윗이 그리스도 둘 다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요나단이 우리냐 다윗이 우리냐? 둘 다 우리예요. 둘 다 우리예요. 요나단처럼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사랑하고 우리는 다윗처럼 요나단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요나단으로서 다윗인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거나 또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바쁩니다. 시간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오셔서 청강이라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 일도 많고 뭐 그렇습니다. 이러다가 한 번씩 와가지고 듣게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요. 주님이 겉옷을 뺏고자 하시는데 겉옷, 우리가 일하는 신분과 직업과 여러 일들이 있잖아. 그럼 주님이 겉옷을 달라고 하시는데 그 겉옷을 주실 수 있습니까? 못 주죠. 전투복을 달라고 하시는데 사역하고 내가 생활하고 배우고 내가 지식으로 삼고 또 내가 무기로 삼는 그것을 주님 달라고 하시는데 줄 수 있습니까? 못 주죠. 칼과 활과 띠를 달라고 하시는데 줄 수 있습니까? 못 주죠. 그런데요, 한 학기가 지나면서 겉옷을 주고 또 학기가 지나면서 전투복을 주고 또 한 학기가 지나면서 칼을 주고 활을 주고 띠까지 주어서 자기 생명처럼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게 나와 여러분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주님이 우리를 정복하시고 확장하시고 차지하셔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또 함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리를 함께 누리자거나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저러다가 내가 괜히 하나님 일 큰 스케일로 막 하게 되면 나한테 손해인데 막 이러게. 그게 왜 손해예요? 영원한 영광이지. 그게 영원한 영광이지. 사울한테는 손해죠. 사울한테는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 다윗이 얻을 게 내 나라밖에 더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가 만만을 이기고 나는 천천을 이겼다면 그가 얻을 게 내 왕국 외에는 더 있겠느냐라고. 진짜 맞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예고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고 그래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왕국이 지 왕국이에요? 하나님 왕국이지.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겁니까? 하나님 것이지. 근데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되다가 이거 뭐 완전히 내 왕국 뺏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맞아요. 운명이 그렇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다 가져가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요, 그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양자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여기에는 누가 그리스도고 누가 우리이고 구분이 없어요. 요나단이 그리스도 같고 다윗이 그리스도 같은 게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분명 다윗을 사랑하는 걸 알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 전체를 다 내놓았잖아요. 언제나 주를 찬송하고. 신약의 사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신약의 사도들도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자기 삶을 다 드렸잖아요. 믿음의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냥 진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 근거해서 그래서 먼저 된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나중된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나단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읽어내며 요나단의 사랑에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할 거라는 우리의 소망과 기도를 읽어내는 것이다 그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기도와 제목,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이 주를 사랑하는 항목이 되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언약을 맺은 관계라는 것을 더 누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골리앗을 죽이자마자 우리는 골리앗을 승리한 다윗의 그리스도를 누렸는데 바로 18장에서 요나단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구주를 이렇게 사랑하는 심령 아래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을 알려줘요. 이 얼마나 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놀라운 사랑이죠. 이것이 사울의 아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사울의 모습이 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요나단이 있어요. 주님은요, 그 사랑을 귀하게 여기셔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딸이 있어요. 미갈이 있죠. 주님 아내로 삼으셔요.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과 운명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끝까지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이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육체고 풀이고 그런데 성경이 사람이 주인공인 이야기들인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잖아요. 성경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면 사람의 말씀이라고 해야 되겠죠. 사람이 써서 사람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써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야기가 아니라 그 내용 전체도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더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이 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사무엘상 18장에 등장하는 전체 다윗의 모든 형통함은 다윗의 번성함은 그리스도의 번성함을 가리켜요. 핍박 중에도 다윗은 번성하듯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서 이기신다는 거예요. 수금을 타며 핍박을 받아도 그는 피하여서 반드시 피하였다라 그러잖아요. 우리가요 때로는 주님을 미워하고 에베소서 3장의 기도는 1장의 기도하고 다르죠. 1장의 기도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영광의 기업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풍성한지 깨닫게 하는 거고, 야 하나님 날 왜 부르셨지? 기도하면은 내 인생을 왜 세상에 태어나겠지 깨닫는 거죠. 그분이 나한테 맡기신 이 놀라운 임무와 직임과 그분의 선물은 얼마나 놀라운지 이거 깨닫는 거죠.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이 힘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분의 위력의 그 능력은 얼마나 엄청난 범위로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그걸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되는데 3장에 보면은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능력이 역사에서 뭘 하느냐에 대해 기도를 하고 있거든. 그분의 능력이 역사에서 뭘 하느냐면 그분이 우리의 속사람을 그 능력이 강력하게 하셔서 우리 마음의 거처를 그리스도가 정하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죠.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처를 정하심을 기도를 하는 거죠. 왜? 그리스도 예수가 비껴나 있으니까. 항상 우리가 그분에게 창을 던져서 그분이 비껴나가시게끔 만드니까. 창은 성벽에 박히잖아요. 성벽에 달려고 창을 던졌으나 그리스도가 비껴나가시니라. 신비한 말씀이죠. 근데 2번 피하였다. 성벽에 달려고 했으나 성벽을 지어야 하는데 예루살렘 성벽을 지어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벽은 12보석 아니에요? 12보석으로 내가 지어져야 되고 12보석의 화려한 보석의 성질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12성벽을 예수 그리스도를 매다는 벽으로 나의 게임터, 놀이터로 나의 분노와 복수와 그리고 내 안에 들어있는 이 모든 원한과 한맺힌 정서를 토해내는 그 대상으로 그리스도를 보면서 집어던지는 그런 기도와 집어던지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사역이. 예루살렘 성벽, 우리는 거기에 지금 그리스도를 못 받게 하고 매달게 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사울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자신의 기브아에서 자신의 궁전에 있는 벽에다가 매다는 거 아니에요. 성벽에 그리스도를 매달려고 하는, 그리스도를 성벽으로 재건하려고 짓고 새 예루살렘의 비전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교회가 새 예루살렘의 돌들인데 그 새 예루살렘의 돌들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어떠한 모욕을 받으시는지, 이 그리스도는 율법의 창을 던져서 죽이려 하고 이 세상에 있는 헛된 지식으로 그리스도 예수는 핍박받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러나 2번 피하시더라. 그 2번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피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어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얼마나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절망으로 없애고 불신으로 없애고 원망하면서 없애고 얼마나 없애려고 했어요. 내 안에서 내 소망과 내 소명을 얼마나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없앨 수가 없어요. 왜? 내 소명을 놓고 나 하나님의 일 안 해야지라고 창을 확 던졌는데 소명이 하고 말해가지고 죽어버리고 안 하는 게 아니고
확 비껴났어. 또 던졌어. 2번 비껴났어. 2번 비껴났더니 그 다음부터는 없어. 부활 안에서 피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후로 그분은 그분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분은 더 이상 나를 위로하는 존재로서 그렇게 사역하지 않으셔. 그분은 그분의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의 일을 수행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비껴나 있으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18장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창을 던지는, 내가 얼마나 이 어떠한 불신으로 나에게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많은 일들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이라는 것을 성벽에다가 매달아 놓고 그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이루는 대신에 그 성벽에 매달린 나의 소명이라는 그 그리스도를 내가 창을 향해서 던졌는데 주님이 악하고 맞으셔가지고 죽어버리셨다면, 그렇다면 이 자리에 저는 없을 거예요. 그리스도가 비껴나서 저를 끝내시고 그분이 이기시더라고. 그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의 소명이 이겨야지 여러분이 이기면 안 되잖아요. 나와 여러분의 고집과 나와 여러분의 불신이 이기면 안 되잖아요. 나와 여러분의 한 중심의 소명이 있어야지. 이게 딱 던졌는데 소명이 옆으로 비껴나면 안 되잖아요.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 우리로 알게 하신다고 했는데, 다윗은 번성하듯이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기신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육신의 그리스도를 우리로 체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끝내시고, 즉 우리의 육신의 그리스도는 주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또 예루살렘 오가시면서 하셨던 많은 사역들을 우리는 경험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분의 복음을 온전히 다 경험하는 거예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통하여 주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나를 치료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내 눈도 밝게 하시고 비전도 보게 하시고, 우리는 요한복음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분의 신부가 되게 하고, 사도행전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삶을 활용하시고 나를 사역자 되게 하시고 내가 있는 모든 초소에서 내 인생에서 만나는 인간관계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내 후손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가 섬기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능력 있게 전포하게 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2번 비껴나신 게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 나는 전에 그를 성벽에 매달려 했으나 그러나 사울과 요나단이 나중에 매달리는 것처럼 결국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매다시는 거죠. 수금을 타는 자가 창에 맞아도 살아나고 특공대장으로 보내서 죽을 줄 알았는데 전부 다 블레셋을 이겨서 승리하고, 천부장의 임명에서도 전쟁을 수행해서도 살아나고, 그리고 블레셋의 포피 200을 가져오라고 했는데도 그 전쟁에서 이겨서 승리하고, 사울은 메랍을 다윗의 아내로 주려고 말만 하고서는 실제로 주지를 않죠. 그런데 미가를 나중에는 줄 수밖에 없게 돼 있죠. 근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첫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안 됩니다. 우리 둘째 새로운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만 우리 육신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않고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메랍이라는 뜻은 증가예요. 그래서 육신이 그냥 증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기도가 나는 감소하고 그리스도는 증가하여야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은 이 춘분 때 하지 때 태어나잖아요. 하지 때 태어나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난 날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이고 그날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낮이 짧아지는 거죠. 밤이 길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동지 때 태어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동지 때 태어난 12월 25일 동지니까. 동지 때 태어나시니까 밤의 길이가 제일 길 때 태어나서 그리스도는 그날 이후부터는 점점 밤이 짧아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점점 감소하고 그리스도는 점점 증가하리라. 빌립보서 1장 21절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확대되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18장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니까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죠. 주 예수여, 나는 사울과 같은 면이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못 바꾸려고도 하고 주님을 외면하기도 하고 주님을 무시하기도 하고 주님을 질투하기도 하고 내 왕국을 내놓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내 인생에서 아주 소소한 부분도 주님께 드리겠다고 해놓고는 안 드리고, 그러나 18장에 보니까 결국에는 다윗이 승한 것을 알게 해주셨으니 그리스도가
내 인생이 사무엘상 18장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사무엘상 18장. 그 모진 핍박에도 이겨내시더라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나한테 보여주시면서 그 성벽에 그리스도가 매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해서 보석으로 바뀌는 그 비전을 보여주시더라고. 내가 내 육신으로 한 면에서 주의 신부가 되어야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내 마음과 내 육체는 나의 뜻대로 행하면서 주님께 신부가 되는 걸 원하지도 않아. 나의 어떤 부분도 내놓는 걸 원하지도 않아. 그리고는 될 것 같으니까 다른 데 시집을 보내버려요. 메랍을 아드리엘이라고 하는 무홀랏 사람한테 보내거든요. 무홀랏이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길르앗 요단강 건너편에 그곳에다가 시집을 보내요. 이상하게 사울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길르앗 사람들하고 아주 친해요. 한 면에서 좋은 거예요. 사울이 그 사람들을 구해주기도 하고 그랬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이제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고, 나중엔 또 그 사람들이, 그쪽 지역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자손들이 죽었을 때 요나단까지 장사 지내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사울이 자기 딸 메랍을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무홀랏이라는 말은 큰 들판이라는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이고 아들은 에델이라는 말인데 양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떼의 하나님.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 큰 딸을 시집 보내지 않고 길르앗, 즉 요단강 건너편에 이 세상에 좀 더 속해 있는 자에게, 그리고 잘 사는 사람에게, 아주 잘 사는 사람이, 큰 양떼를 가진 사람에게, 양떼의 하나님,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다윗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이상이에요. 나와 여러분의 비전은 새 예루살렘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삶을 이용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뤄 가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는 거고, 수많은 그리스도인 자손들을 내는 게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우리 딸 다윗한테 안 보내. 아드리엘한테 보낼래. 왜? 지금 다윗은 양치기지만 아드리엘은 양치기가 아니라 목장 주인이니까. 목장 이름에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무홀랏 사람이에요. 큰 들판, 초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시집을 메랍이 거기 가게 되죠. 거기 보면은 분명히 18장에 보면은 많은 블레셋을 이기면은 딸을 주겠다, 메랍을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약속은 블레셋을 이기면 준다고 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앞장 17장에서부터 골리앗을 이기는 자에겐 세 가지 큰 선물을 준다고 했잖아요. 많은 재물을 주고 왕의 사위로 삼게 하고, 그 다음 수많은 노역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 선물 때문에 싸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기심으로 우리를 승리를 안겨주시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군역에서 해방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군역의 해방을 우리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날 왜 군역에서 해방시켜? 나는 앞으로 계속 싸울 건데. 이게 바로 다윗의 언어였어요. 할례받지 않는 자에게,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 있는 사람이 당연히 보여야 될 모습이 없고, 하나님이 준 약속과 언약과 그 축복이 있는 그 백성이 이렇게 패배하면서 사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지금 골리앗을 향하여서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할지 알아야지. 그런데 어떤 대가 때문에 주님이 이기신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미 사무엘상 17장에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향해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다윗이 이미 그 앞장에서 사울이 딸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다렸어요. 근데 또 준다고 그래요. 전쟁에 또 나가서 이기면 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약속을 어기잖아요. 자, 오늘 우리는 어느 정도 해야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지. 그리스도가 골리앗을 이기셨어. 우리의 모든 것을 사실 이미 패배시켜 놓으셨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해 놓으셨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어. 우리 삶을 사랑하고 계셔. 그럼 우리가 주님께 얘기해요. 내 딸을 주겠습니다. 나의 어떤 부분을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안 지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육신은 지키기가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새 언약의 사람이잖아요. 새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를 강권하시는 사랑, 강제로 역사하시는 사랑.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능력과 결합된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의 운명은 정해졌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어떻게?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주님이 쓰셔야만 하는 운명으로 정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메랍이라는 뜻이 이제 증가한다는, 육신이 바로 증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소망인 신앙이죠.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지는 항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믿는 게 나의 육신적인 항목들이 그냥 풍성해지고 많아지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내 안에 풍성하고 내 사역이 풍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거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전생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소망과 씨앗이 싹트야 되고 작은 일이라도 교회 안에서도 충성하면서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 성도에게 주는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복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필요한 일인 거예요.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 일의 종류와 상관없이 무엇이든지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첫 번째, 딸을 아내로 주지 않는 것은 우리가 육신 안에서, 즉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취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신앙을 온전히 가질 수 없다라는 것. 두 번째 딸을 주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그럼 첫 번째 딸은 부활 신앙이 아니니까 십자가에 연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가져가는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딸은 비록 주님의 신부가 되지는 않지만 결국에 아드리엘도 큰 양떼의 주인은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목양하시고 돌보시는 그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것, 그것이 존재가 되거든요. 우리가 사무엘상 18장을 보면은 어떤 설교를 할 수 있냐면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시집을 잘 가자,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그 메랍이 다윗에게 갔으면 왕비가 되지만 아드리엘에게 가요. 그래서 잘 삽니다. 아들도 많이 낳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하 21장에 보니까 아들들 5명이 전부 다 매어 달려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메랍의 아들 5을 전부 다 목매달아 죽이게 해요. 왜? 사울의 가문이 기브온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여서 수만 명을 죽였어요. 그럼 기브온이 우리는 수만 명 죽었어요. 우리 피값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후손 중에서 7명을 뽑아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이 희생의 값으로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찢어지고 비극이 난무한 이스라엘 공동체, 증오와 원망과 그 기브온 엄마들의 수만 명의 기브온 엄마들의 피눈물이 나는 그것을 씻어주기 위해서 사울의 후손 중에서 7명을 뽑는데 메랍의 아들 5명을 뽑아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해요. 그 시집을 잘 가야 되겠죠, 그죠? 근데 시집을 잘 가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걸 어떻게 아냐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시집을 잘 가자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누구는 잘 가기 싫어서 뭐 그럽니까? 근데 그 말씀이 아니고, 아까 그랬잖아요. 첫 번째 육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는 거라고. 그래서 메랍에서 나오는 5 아들들 역시 그 죽음은 기브온의 죄값으로, 기브온을 죽인 그 사울의 죄의 죄값으로 죽는 죽음이 돼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신 것이 가장 첫 번째 그분의 죽음의 의미잖아요. 사랑의 언약의 피도 있지만, 축복의 놀라운 위대한 언약의 피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메랍의 그 아드리엘에게 시집을 가서 낳은 그 자손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기브온을 죽인 죄, 사울의 가문의 죄를 위한 죄값으로 죽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임받는 죽음이 된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는 신비한 죽음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줘. 결국에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무엘상 18장에서 다윗이 곳곳에서 형통하고 승리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이 승리할 뿐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승리라는 단어 이상이죠. 왜? 17장에서는 승리가 맞아요. 그거는 형제하고 안 다퉈도 승리한 거예요. 그게 다윗이 말싸움으로 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이유를 설명하고 형제들 앞에서 구구절절 이야기하지 않은 것도 승리예요. 그런데 17장이 승리였다면, 그 엄청난 말씀이 승리였다면 18장에 오면서 우리는 승리가 아니고 사실 진짜 그 모든 면에서 다윗은 사랑받아요. 다윗이 사랑할 뿐 아니라 사랑받아요. 하나님은 사울 가문도 사랑하시잖아요. 아니, 기름 부어가지고 다윗에게 맡긴 첫 번째 임무가 사울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사울을 다 도와줘요. 사울에 가서 악령 들렸을 때 아름다운 찬양으로 악령을 쫓아줬죠. 전쟁터에서 골리앗 못 이기고 있을 때 제일 당황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왕이죠. 그러면 다윗은 은인 아니에요? 은인? 사울의 체면을 세워줬으니까. 사울의 키가 다른 백성들보다 큽니다. 다윗이 만약 안 나타났으면 사울이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입 꼭 다물고 있잖아요. 무서우니까 자기도. 그리고는 17장에 보니까 다윗을 만나서는 말 막 많이 쏟아내고 막 그러더라고. 안 되는 말을 많이 쏟아내. 블레셋이 이야기할 때는, 골리앗이 나와서 이야기할 때는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다윗이 나와서 이야기할 때는 이 말 저 말 다 쏟아내고 있다. 그게 사울의 본성인 거죠.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도 못하면서 자기 자신과 세상과 이 세상의 허탄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을 많이 쏟아내는 거죠. 그 허탄한 거죠, 그게. 그런데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은 다윗은 승리하는 것 이상으로 사랑받는 것이죠. 우리가 그 비결을 보면은 사무엘상 18장에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더라가 3번이나 등장해요. 12절에, 14절에, 28절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더라.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다도 그 어떤 그 말씀의 배경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시다. 이게 처음 그렇게 상대적으로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더 사랑하시고, 우리가 육신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소명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비전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고 감정과 고집과 관념과 자기 생각과 판단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 뜻에 따라 하나님의 비전을 내 마음에 품고 영의 신앙 아래서 생명을 소망하고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더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날 더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이전의 나보다 지금의 나를, 생명의 나를 주님이 더 사랑한다는 얘기. 물론 이전의 나도 주님이 사랑했어요. 사울 가문에 다윗을 보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는 일이 다윗이 가서 한 역할들을 보면은 공경에 빠진 사울을 다 건져주는 일이에요. 뭐든지. 블레셋하고 싸울 때도 사울이 가서 싸워야 되는데 다윗이 가서 대신 싸워줘요. 전부 다. 이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얼마나 사울의 가문을 사랑하시는가? 진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영원히 사울로서 남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다윗으로서 새 예루살렘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의 터를 잡고 그의 후손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그리스도가 낳는 이 믿음의 역할들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른 것이죠. 다윗의 사랑받는 비결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첫 번째는 사울을 떠나서 함께 하신다. 상대적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 그냥 이건 절대적으로 함께 하시오. 상대적일 뿐 아니라 그냥 함께 하시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오.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며 이를 사울이 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두 번째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건 내가 모를 때도, 내가 잠잘 때도, 내가 함께 하시는지 안 하는지도 그래도 함께 하시오.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 인식과 내 의식이, 내 육체가 명백히 아는 단계까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18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다윗은 18장에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았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모든 존재로부터 사랑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죠. 사울은 어쨌든 간에 다윗을 출세시켰어요. 직책도 주었죠. 요나단이 또 다윗을 사랑하죠. 미갈도 다윗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갈이라는 이름의 뜻은 시냇물이라는 말이에요. 교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과의 신부의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와 교통하고 주님의 신부와 주님이 바로 교통하는 일인 것이에요.
다윗은 사무엘상 18장 말씀에서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겸손을 보여줘. 우리는 17장에서 용기 있고 기백 있는 그런 다윗을 보죠. 물론 형제들에 대하여서는 인내하고 참고 하는 그 모습을 보죠. 그런데 18장에 오니까 그는 진짜 사실 겸손해요. 내가 무엇이 간대 왕의 사이가 되겠나이까?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을 2번이나 합니다. 이게 얼마나 다윗이 겸손한가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다윗은 지혜롭게 행하였다라고 4번이나 사무엘상 18장에서 이야기해요. 지혜로웠다.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며 18장 5절에 보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며 즉 내 육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 때마다 우리가 생명 안에 살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의 그리스도께서 지혜롭게 행한다라는 걸 얘기하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 그 다음에 크게 지혜롭게 행했다. 14절은 모든 일을. 제일 첫 번째 5절에서는 사울이 가는 곳마다 내 육체가 행하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타나고 14절에는 모든 일에 하는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타나고 15절에는 크게 지혜롭게 나타나고 그냥 지혜로울 뿐 아니라 크게 지혜롭게 나타나고 30절에 보면 사울의 신하보다 지혜롭게 사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보다 지혜롭게 나타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수단과 계획을 뛰어넘어서 지혜롭게 나타난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행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지혜이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지혜임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1장 31절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그분 지혜이시니까 여기서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리스도를 더 좋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모든 일에서 또 우리의 육체가 행할 때 지혜가 더 크게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모든 방법들보다 하나님의 방법들을 더 체험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여인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인들이 실은 찬송을 할 때 원문을 보면 사울을 보려고 나왔다라고 얘기해요. 다윗을 보려고 나온 게 아니고 사울을 보려고 나와서 다윗을 찬송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반반이에요. 일단 임금을 봐야지. 그 다음에는 영웅이 누구이지? 라고 이렇게 한 거죠. 여기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면 이 여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비되는 자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로 중매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나와서 하는 찬송은 뭐예요? 사울을 보려고. 쉽게 얘기해서 오늘 우리의 육신에 대하여 육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오늘 우리 육신에 대하여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게 사울을 보려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서로에게 그들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가 더 찬송되게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이 메시지는 놀랍죠. 사울은 천천히 해요. 아무리 우리가 사울로 해봐야 천천밖에 안 돼. 천천은 내 인생이잖아요. 그 내 인생, 네 인생 정도예요. 그런데 만만은 뭐예요? 이 세상을 떠난 세상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에 속한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10천이거든요. 천에 10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 안에서 생활을 할 때는 저 사람의 인생에 도움 주고 내가 내 인생에 의미를 주고 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만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소망 삼아서 그분이 내 소명이 돼서 사역을 할 때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냥 나와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에 매여있는 어떤 문제에만 해당되는 천천의 삶이 아니고 만만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주적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행동의 목적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존재로 이루게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악기가 소고하고 경세가 새로 나오는데 소고는 앞에서 봤죠. 소고는 계속해서 울리는 거니까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는 거고 경세는 짧고 굵게 울리는 거죠. 큰 트라이앵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악기에서도 순식간에 빠르게 나와야 되는 의미 있고 길게 뽑아져야 되는 그런 박자가 있고 그런데 이게 두 개를 말하는 거예요. 두 개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 면에서 배경 속에서 길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어떨 때는 여러분이 속으로서 찬양을 해야 돼요. 어떨 때는 그 예배에서 배경으로 여러분이 여기 찬양하러 갔는데 모두가 열심히 찬송하는구나. 그러면 나도 속으로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하러 갔는데
찬양 시간인데 전부 다 그냥 소리는 죽어가고 있고 막 그렇게 돼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은 여기에서 경세로서 찬양해야 돼. 우리의 찬양 울려줘야 돼. 배경에서 울려줘야 돼. 받침이 되어야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영의 사람의 찬송이라고요. 포피 200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사위가 이제 되려면 블레셋 사람 포피 200을 가져와라. 그래요. 야, 다윗의 능력이죠. 그런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제 200이 아닙니다. 100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200을 갖고 왔어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죠? 사실 사울은 100도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이 얘기했던 100개의 포피보다 더 많은 200개의 포피를 가져왔어요. 쉽게 얘기해서 100명을 블레셋 사람 네가 하나님 사람 되게 해봐. 언약의 표를 받게 해봐. 그랬는데 다윗이 가가지고 200명을 해왔다고요. 즉 그리스도 예수는 이상하게 십자가 이전에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왔다가 잠깐 치유받고 가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간다니까 다 도망가고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니까 부활하신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이 사역할 때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막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사무엘상 18장에서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육신 안에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는 100개의 포피도 얻기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 안에서 사역할 때는 200명 이상을 그 소망으로 삼아야 됩니다. 200명 이상의 사람에게 아니 진짜로 소망 삼아야 된다니까. 2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새로운 언약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사역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삼으실 것이다. 이게 바로 다윗이 블레셋 사람 200명의 포피를 가져온 거예요. 근데 100개만 가져와도 된다고 했는데 200을 가져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역은 이렇게 자발적이어야 돼요. 100개 해요라고 하니까 한 90개 해와서 어떻게 10개는 깎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100개 해요라고 하는데 200개를 가져왔어. 어떤 의미가 있을까? 100개 했을 때 야 끝났다 가서 200개를 한 거는 뭐예요? 이 혼인을 사울이 말한 그동안의 약속을 많이 어기고 그랬지만 다윗이 끝까지 소망을 갖고 이 혼인에 대해서 기대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미갈과의 혼인을 기뻐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200개를 하죠. 아니 별로 혼인하고 싶지도 않으면 실패할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못했습니다. 한 10개밖에 안 되네요. 혼인 안 하면 되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혼인을 정말로 기다렸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우리에 대한 사랑의 혼인을 기대하는 마음을 여기에서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사울이 비록 육신적인 왕이지만 그의 뜻을 존중하고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역하는 환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나 아니면 상급자들이나 육신적인 사울일 때가 많아요. 나 이용하고 부려먹고 그 다음에 합당하게 대우 안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셔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는 봐야 되고 또 그 환경 속에서도 여기에서 다윗의 마음과 태도가 우리는 사역자에게 필요해요. 200을 해가는 거예요. 그냥 그것과 상관없이. 왜? 그게 다윗의 겸손이니까. 근데 거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블레셋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이 목적이 무엇보다도 강해요. 골리앗과 싸운 것도 우리 형제들이 곤란에 처해 있구나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귀한 민족이고 하나님이 특별한 비전을 가진 민족인데 저 어떻게 할례받지 못한 민족에게 조롱을 받아야 되느냐? 멸망을 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블레셋을 몰아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냥 100명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블레셋 사람들을 할례받게 해야 되겠다. 할례받은 사람은 어떻게 갑자기 유대인이 돼버린 거지.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돼야 되는 것이겠죠. 사무엘상 18장은 너무나 풍성해요. 여기에는 우리의 사역하는 자세도 들어있고 사울과 같은 어그러진 마음도 들어있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주님의 그 사랑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도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도 우리에게 5가지 항목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에게 5가지 항목을 드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게 등장하는 사랑. 요한복음 15장에 그래서 주님께서 친구, 내가 너희를 친구라 부른다고 말씀하시고 친구를 사랑한다라고, 친구처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이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사랑, 그리스도와 우리들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을 보면서 주님에 대한 소망을 명백히 갖는 거예요. 주님, 바울이 기독교 역사상 주님을 제일 사랑했던 인물이 되지 말게 하십시오. 그럼 비극이잖아요.
그 이후에 진짜 주님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적어도 저도 주님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야 되어야 되겠죠.